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고 맞닥뜨렸던 것은 이 광야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황야라고 하는 게 더 허벌판에 아주 살기 어려운 곳이었죠. 자, 우리 보통 광야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방황하고 고난의 세월들을 얘기할 때 인생의 광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원망불평한 그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광야에 40년 방황하는 때는 아니었고, 그 전 사건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맞닥뜨린 광야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상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 나왔는데 그들이 상식적으로 듣기로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제일 빠른 길로는 7일, 6일에서 7일. 그러니까 양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고려하면 길어도 10일, 10일이면 간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한다. 자,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건 굉장히 큰 꿈이었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등지고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막상 광야로 나가 보니 10일이면 갈 길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신 이유 때문에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한 달 그 정도 못 돌아가나?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말이 광야지, 평상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막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생수가 몇 병이 필요하겠어요?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광야예요. 먹을 것 양고기하고 조금 챙겼지만 많이 가야 이틀 3일이에요. 한 달 못 버팁니다. 광야에서. 광야가 왜 광야냐 하면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 열흘은 어떻게 버텨본다고 하지만, 준비는 어느 정도 했지만 한 달 이상 이게 돌아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점점점 이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10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12 정탐꾼이 아주 비관적인 평가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늘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 목사를 찾아올 때가 많죠. 목사를 전화를 하거나 만날 때 보면 성도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야 되는 세월이 너무 많아요.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는 언제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언제 거기를 갔다 왔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단잠을 잤는가 싶을 정도예요. 온통 광야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매를 맞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광야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자, 제일 빠른 길은 블레셋을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7일이면 가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적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숫자는 많지만 이스라엘은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노예로 있다가 나왔는데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리고는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야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느냐. 노예 생활을 해도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너무 우리가 절망할까 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느리고 더디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참 신겨운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그 더딘 길, 그 좁은 길,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에게는 빠른 길, 지름길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길을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게 되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았나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느리고 더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결코 우리에게 형벌과 저주 때문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보통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우상이나 신들은 앞에 나가지 않죠. 전쟁할 때 뺏기니까 금으로 되었으니까 그걸 뺏기면은 전쟁에서 지니게 되기 때문에 맨 앞에 두지를 않습니다. 제일 안전한 위치에 보호해서 마지막까지 왕을 보호하듯이 그들의 신들을 보호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앞서가셨다. 그래서 동행해 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보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많아요.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는데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르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주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럽 사람들은 개를 키울 때 이렇게 그 양머리 개를 통해서 양을 키울 때 키워요. 그러니까 걔네들 똑똑하대요. 우리 그 대관령 목장에서도 훈련시켰는데 똑똑해요. 양들을 잘 이해하고 막 몰아서 가요. 그러나 그건 양들에게는 스트레스거든요. 막 짖고 막.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서서 편안하게 인도해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주님은
그리고 앞서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전공한 분 보니까 그 불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잖아요. 그 광야는 원래 불뱀이 많은 곳이랍니다. 원래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간 거죠. 그래 독사들한테 물려서 그 난리가 났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저 앞서서 먼저 인도해 주시고 독초가 있는 것을 피하고 짐승들이 있는 것을 피해야 하고 수렁이 있는 것도 피해야 하고 늪지대도 피해야 하고 그래야만 양들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친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대적들이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도 이기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애국 군대도 이기게 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장자들도 다 멸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들 앞에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아무도 이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보면 성경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데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게 이 떡의 문제였거든요. 요즘 우리 경제와 사회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거 뭐 자꾸 파업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젊은 분들은 취업도 안 되고 대학 나와서 그냥 물론 택배 일이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대학 나와서 택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택배 해야 되고 알바해야 되는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두 번이나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그럼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게 확인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오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물론 떡도 먹고 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전하러 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지 떡을 만들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다.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몸이 하나도 안 상하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않겠느냐. 질문의 핵심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에게 했던 질문 같아요? 하와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셨죠?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이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쭉 행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쭉 무기도 없어요. 숫자만 많아요. 양도 있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가시면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또 새벽 예배, 이런 수예배,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드리기 어려운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소중한 게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앞장서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저도 눈 오는 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차를 끌고 나갔다가 차가 이렇게 언덕바지에 쭉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용서하십시오. BMW인데 후륜이 돼요. 장로님, 후륜이 원래 안 미끄러지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미끄러져요? 야, 그 BMW인데 뒤에 있는 차들이 언덕바지인데 그 BMW가 계속 미끄러져 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네, BMW 그 이렇게 갈지자로 써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벌써 한 열 몇 대 쭉 퍼요.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려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거든요. 앞장서진 않아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착합니다.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앞장서진 않습니다. 근데 나가서 제가 밀었어요. 근데 잘 안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왜 웃으세요? 저 끝나고 장의장실로 오세요. 왜 웃으세요? 그러고는 밀고 있는데 잘 안 돼. 차가 헛바퀴로 계속 돌더라고요, 눈에. 그랬더니 전문분 한 분이 오시더라고. 같이 밀어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때 또 이쪽에서 한 분이 나오더니 같이 밀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언니들이 또 한 세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언니들은 타서 앉으라고 뒤에. 그게 무거워야 가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시더라고. 뒤 그 바퀴 있는 데가 무거워야 차가 앞으로 쭉 나간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탔어. 그리고 태워놓고 차가 밀고 나가면 그 운전자한테 절대 저 언덕까지 갈 때까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쓰면은 또 골치 아픕니다. 이 여자분들은 거기서 여기 걸어 내려오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언덕까지 갈 때까지 쓰지 마십시오. 그냥 쭉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밀었더니 차가 쭉 달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요, 그럴 때 참 고마운 게 그 곁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들. 한 분, 두 분. 나중에 보니까 8, 9분이 다 나와 계셔. 그 다음 차 믿고, 그 다음 차 밀고, 그 다음 차부터는 또 그냥 알아서 가대. 지혜처럼 기도 많이 하는지 그냥 다 그냥 올라가더라고. 예, 내 차도 헛바퀴 좀 돌다가.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데도요,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누가 먼저 앞장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전에 한번 부흥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부흥 강사님이 간증할 사람들이 있어 나오시라고. 찬송을 2곡을 불러도 안 나와. 예. 찬송을 2곡을 부르다 안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들어보다 저렇게 들어보다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창피해 보이니까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또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래도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삶의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건 굉장히 힘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앞장서시면 일하기가 훨씬 좋아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옆에서 팔로우가 도와주면 힘이 나요. 나도 잊어버려. 한 분이 와서 같이 밉시다 그러는데 기분이 뭉클하더라고요. 같이 밀고 나중에 보는 한 7, 8명이 같이 밀고 함께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앞에 나가시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인도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 지킨다.
이 백성 책임진다. 애굽도 이 백성 앞에서는 내 앞에서 꼼짝 못했던 것처럼 이 백성 내가 함께 하시고 역사할 것이다 말이죠. 오늘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가만히 상황으로 빙빙 돌아. 힘도 없어,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오합지졸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 앞서가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란 말이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심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죠. 오늘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확신은요, 이 확신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가슴에 뜨거운 심장이 생기고 사탄을 이기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거 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도 괜히 기죽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오늘 이 확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원래 예수님 건데 뭘 줘 주기는. 사탄은 거짓말장이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배가 고프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마치 자기가 온 천하를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주권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 단호하게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염려야 내 뒤로 물러가라. 슬픔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근심아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 그거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확실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우리 성령이 함께 계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오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무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미완료형이에요. 근데 참 이 표현이 독특한 게 뭐냐면 영원토록 떠나지 못하도록 제도화를 시켜놓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좀 얘기하면 노벨 평화상 받잖아요. 그 돈을 누가 묶어놓고 갔죠? 네. 그 노벨이 돈을 다 묶어놓고 가서 그 돈에 이자 불리고 사업해서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죽어도 될 만큼 충분히 돼요. 네. 뉴욕이든가요? 그 카네기가 하수도세를 다 내어냈어요. 그래서 하수도세를 안 내요. 그 돈을 다 내죠. 이게 무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확신과 권능을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더 갚아놓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지는 왜 돌아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기도하는 길이니까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세요. 성공하는 날 우리의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성공하는 그날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돌아가는 날, 힘겨운 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장난을 치고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는데, 우리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걸음 돌아가 확신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싸우고, 그리고 주님 성령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